전도서 12장 7절, 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네,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집에서 방송으로 보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잡아주소서. 찬양 부를 때 가슴 뭉클했습니다. 오늘 설교와도 유사한 노래인데 어떻게 그 노래를 불러주셨는지, 벌써 찬양 부를 때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나는 예수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치유와 관계 회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 전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질병입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19가 기세니까 사람들이 치유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육신에 병든 분들이 있으면 또 잘못 이단에 빠져서 몸을 치유하다가 더 큰 화를 자초하기도 합니다. 치유라고 하면 병든 몸을 치유하는 것, 이런 걸 갖더니 적극적 의미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도 우리가 치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사실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되게 관계 속에서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갈등이 관계가 파장인 게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분노하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육신이 또 마음이 병들어서 육신까지 병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제 회복되어야 됩니다. 제가 가끔 재미나게 보는 TV 프로가 있는데요. 그 종편 NBN에서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 제가 가끔 잘 봅니다. 코미디언 윤택하고 이승윤이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에 사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지나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일상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한 438회 방송되고 시청률도 꽤 높습니다. 한 5% 되고요. 종편이지만 꽤 높은 편이고, 이게 되게 40대 이상의 많은 남성분들, 또 때로는 저 주변에 보니까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더라고요. 이 윤택하고 그 이승윤이 자연 속에 사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방송 전체를 보면 한 4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이 자연 속에 들어오기 전에 거의 죽을 지경에 도달했다는 거죠. 사업도 어느 정도 잘 되다가 완전히 좀 사업이 실패하거나, 그러는 가운데 사업 실패 더불어 몸도 병들고 가정도 파탄내고, 그냥 거의 말하자면 한계 상황에 도달한 가운데 궁여지책으로 살고 싶어 갖고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연으로 들어올 때는 정말 이제 몸 하나가 중요하다.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이 몸 하나 중요해서 어떻게 하면 이 몸을 회복시키고자 이게 자연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 자연, 산속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자연에 맡기고 이 자연에서 말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자연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 이제 살면서 되게 탐욕을 부리지 않아요.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산속에 살면서 어떤 경우에는 먹을 것, 정말 귀중한 것, 많은 것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그 필요한 양 이상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다음 날을 위해서 남겨두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이게 탐욕을 부리게 되면은 자연이 너는 탐욕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음성 들어오는 것이 두려워서 그 탐욕을 부리지 않고 이게 절제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사람들이 워낙 그 육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어서 온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약초 공부를 많이 해서 자연이 주는 그 약초를 자신들의 몸에 맞게끔 필요한 것을 찾아서 캐서 먹습니다. 대개 뭡니까? 관절이 아픈 사람 같은 경우는 우슬초 같은 경우나 뭐 홍아씨, 또 폐는 뭐 이렇게 산도라지나 맹문동을 가서 캐서 먹으면서 자신의 약한 부위를 갖다가 이렇게 보충하게 됩니다. 그 네 번째 특징은 이 산속에서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는 사람이 자칫 게으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 나름대로 규칙적으로 아침마다 운동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봄에는 텃밭을 가꾸느라고 바쁘고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텃밭 가꾸고 뭐 가꾸기 위해서 하고 또 수확하고 또 시간 내면 산에 오르락 내리고 또 겨울이면 겨울이 제공하는 약초를 캐기 위해서 굉장히 몸을 부단하게 움직입니다. 말하자면 운동하는 거죠. 이렇게 몇 년 생활하다 보면은 병든 몸이 치유가 되기도 하고 사람이 마음에 많은 상처들이 치유받아서 되게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말하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무언가를 해탈하고 초월한 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나는 자연이다라는 방송을 보면서 와,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또 회복하고 치유하려면 나는 이렇게 예수인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원래 예수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담고 표현한 성경 말씀이 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오늘 읽은 전도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근데 뭘 기억하라? 여기 빠네. 기억하라. 사실 창조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위에 모든 것들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말씀에는 이 전도자가 너의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하면서 쭉 노년에 이른 그 회상을 하면서 마지막에 죽음 그 순간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근데 그 중에 하나 헛되지 않은 것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다. 전도서를 쓴 이 전도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들 아시죠? 이 솔로몬입니다. 오늘같이 경제적으로 이제 코로나 시대 되게 위기 속에서는 돈의 가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물질. 전도서 읽어보면 이 전도자가 누구냐면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 왕 시대는 은이 너무너무 흔해서 은을 귀할 정도로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도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물질의 재물에 대해서 만족이 없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다가 그 재물을 갖다가 추구하려고 갈증나다가 결국은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 살아보면서 내가 정말 사업을 해갖고 해상사업하고 뭐 해서 은을 갖다가 그렇게 풍족하게 나라에 만들어 봤는데 그 자체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권력을 가진 왕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권력을 가지면 대단하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남을 호령하기도 하고
남을 지배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권력을 갖고 남의 것들 슬슬 취하기도 하고. 부자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은 권력에 높이 올라가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부자 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왕이 되어갖고 보니까 이 왕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별거 아니냐면,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먹느니라. 5장 9절의 말씀인데, 왕이라고 해서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도 땅에 있는 소산물을 먹는데, 모든 사람들 다 같이 땅에 있는 소산물을 먹는 거고, 왕이라고 해봤자 뭐 조금 더 풍성한 진미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 땅의 소산을 먹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왕이었고 권력을 누려봤자 뒤에 오는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우리 시대에 일이 없습니다. 뭐 여러분처럼 군사 통치 시대 때 그 위엄을 자랑했던 분들 뭐 여러분 기억합니까? 당시에는 뭐 최고의 철권을 둘렀지만 오늘 누가 기억합니까? 권력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도 또 헛되다는 거예요. 곳곳에서 전도자가 말합니다. 누굽니까? 솔로몬. 여러분 뭐 아름다운 사람들 만나고 아름다운 사람을 아내를 갖거나 뭐 정말 잘생긴 사람을 그 남편으로 가지면은 뭐 만나거나 애인을 두면 그렇게 행복할 것 같아요? 솔로몬은 무수히 많은 후궁도 줬습니다.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또 솔로몬이 누굽니까? 얼마나 많은 사업을 했습니까? 성전도 짓고 또 왕궁도 짓고 그런 엄청난 사업을 했지만은 그것 또한 헛되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전도자의 교훈의 맥락에 따라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뭐가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죽음의 한계선상에서 놓고 여러분 인생을 뒤를 봤을 때 뭐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그 권력을 높은 데 올라가 갖고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아니면 아내를 얻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가 못 박히신 위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그 위의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바로 그런 고백을 하는 순간에 우리가 사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전적으로 말하면 나는 자연인이라, 나는 예수인으로서, 나는 예수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의 품에 전적으로 앉을 때 우리는 그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 요단강에서 7번 씻다가 치유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풍덩 담겨지니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데, 우리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품에 안기게 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병든 사람이 자연이라고 하는 산에 가서 탐욕을 부리지 않고 살아가면 치유가 일어나는데, 이 자연을 만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연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랍니다. 그 위대하신 분에게 우리가 전적으로 맡길 때 거기에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연인 사람들이 자연에 살다가 뭐 도시에 왔다 중간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에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는 예수인으로 살면서 예수에 살면서 세상에 살고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이 같이 혼돈하고 갈등하는 것은 예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한발은 또 세상에 놓고 세상인으로 살아가고, 세상 보면은 그게 다 또 멋있어 보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가운데에서 더 큰 갈등과 번민이 일어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자연인처럼 자연의 몸을 맡기면, 우리가 예수의 품 안에 우리가 맡기게 되면은 우리의 실질적인 갈등과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됩니다. 많은 경우 저도 뭐 세상 살아가니까 목사지만은 예수인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는 세상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그럴 때 이 갈등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자꾸 예수님의 가르침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죠. 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중요한 거. 예수의 십자가보다 내가 더 중요할 때, 내 가치가, 내 생각이, 내가 믿고 있는 판단이 더 위에 있을 때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너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가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 서로 할 때에 예수를 믿는 방법 갖고 너희들 갈등하지 않냐? 그래서 싸움하지 않냐?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위에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래로 가라앉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놓고 많이 갈등하는데 일 갖고 갈등하잖아요. 그것도 예수 믿는 것 더 위에 되면 그 일도 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지었고 궁궐도 짓고 어마어마한 일도 많이 했지만 일 그 자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위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사실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는데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것이다. 그래야지만 삶의 의미가 있고 삶에 거기서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데 왜 예수님께서 복을 안 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복을 갖다가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는 편협함 속에서 문제가 생겨요. 다 물질적인 거로만 측정할 때.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있는데, 신앙에 살면서 고난이 찾아올 때 이 복을 갖다가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시네? 이렇게 생각해갖고 갈등하다가 되게 떠나가게 돼요. 예수님은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셔야 되는데 복은 항상 잘 되고 뭐 번영하고 뭐 이런 거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더 고난과 연단을 주십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430년 동안 자유를 갈망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시켰을 때 홍해의 기적도 맛보겠지만은 바로 그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이라는 무리가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고난과 시련이 많은 거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러셨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느 시점 속에서 믿음의 사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바로 광야 가나안 땅
정말 일주일만 갈 수 있는 건 해변길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갖다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면 잘못하면 탐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복의 측정을 갖다 자꾸 물질적으로만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더 복을 받아야지, 더 복을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 탐욕의 덫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말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필요 이상, 예수를 믿어도 필요 이상을 가지려고 하다가 몸이 병들고 이렇게 사람들과의 갈등하는 것입니다. 소유욕을 내려놓게 되면, 탐욕을 내려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계 회복도 되게 되고, 그 가운데 마음이 가벼워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도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자연의 사람들은 이 몸에 좋다고 하는 걸 캐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신의 몸을 아픈 부위를 이렇게 이제는 회복시키는데, 우리도 몸에 좋은 거 먹잖아요. 여러 가지 먹는데, 근데 우리가 몸에 좋은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인들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식사 시간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먹잖아요. 이 감사의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이 몸에 정말 양약이 되는 것이. 똑같은 재료를 놓고서라도 만드는 사람이 기쁨을 갖고 만드는 거하고 정말 나쁜 마음 갖고 음식을 만들면은 같은 재료를 만들 때도 기쁨으로 만든 사람 거 먹게 되면 그게 몸에 살로 가고요. 그거 음식 만들면서 저주하거나 그거 음식 먹으면 그거 잘못 먹으면 취하게 됩니다. 그거 아닌가, 그 인간은 부모님들 한번 시험해 보세요. 어머님들 음식 갈 때 기도를 열심히 해갖고 내 자식을 한번 먹여주고 한 일주일 동안은 음식을 놓고 맨날 이거 먹고 그냥 저주해갖고 한번 음식을 먹여보고, 그렇게 되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또 여러분들 남편들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그 작은 오병이어를 놓고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여기 컴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이 오병이어뿐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 적은 음식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아버지께서 이 음식 위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기도 하는가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즐거울 때 그냥 즐겁게 하시고 즐겁지 않을 때도 그냥 감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 감사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훈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못된 시어머니 만나고 못된 남편 만났고 못된 상사 만났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게 잘 참았다가 한번 그냥 확 욱해갖고 또 승질 육에 있는 거 쓴물 보여줬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다음에는 그거 안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날도 올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험 못 봐서 떨어졌다고 너무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그것도 또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살다 보면은 내 자녀나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또 시험 못 봐갖고 그렇게 날아갔더니 또 어떻게 위로해줘야 될까요? 위로. 그 떨어져, 그게 F 학점을 맞아봐야지 위로도 잘할 거 아니에요. 맨날 A뿔 맞은 사람들고 그 밑에 성적 갖고 고민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고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F 맞고 고민하는 애들 제가 그래도 조금 동정하고 위로할 수 있는 거는 제 성적, 저도 그 F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냥 감사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치유와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특히 관계성 속에서 저 인간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없는 것 같아도 있어요. 다. 뭐 저라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냥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제가 속이 밴댕이 소가지 같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냥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헛된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자체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이 자연의 사람들은 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데 그러면서 약초를 캐고 뭐 그러면서 몸을 하는 건데 몸을 회복하는데 몸을 갖다가 이게 회복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건 운동하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것인데 조선시대의 왕들은 되게 평균 수명이 한 47세인데 이 가마꾼들은 왕들보다 더 오래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조금 약간 몸을 불편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몸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몸을 이렇게 부단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서 뭐 운동 하나를 갖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운동 속에서 땀을 흘리게 되고 참 쾌감도 느끼게 되는데 뭐 운동할 수 없게 되면 이렇게 많이 걷는 것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거리 정도 뭐 한 30분 정도의 거리는 이렇게 걷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웬만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가용 차를 다 하고 다니는데 움직임이 적은데 여러분들이 고단백질 음식 먹고 영양가 높은 거 먹고 움직임이 적게 되면은 비만이 생기게 되고 다 그게 몸에 이렇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데 여하튼 많이 걷는 것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나는 뭐 이게 걸을 수가 없다 뭐 그렇게 되는 분들은 그럼 뭐 성령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운동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그냥 호흡하면서 가슴에 성령의 바람을 갖다가 팍 집어넣는 거예요. 가슴에 성령님으로 꽉 채워지게 하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게 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워 있거나 뭐 하기면 성령님으로 꽉 채워지게 되면은 성령님이 내 가슴 안에서 탱탱해져 갖고 마음속에 박혔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튕겨나가게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마음속에 미움, 상처 이런 것들이 튀어나가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40년을 통치하면서 은이 너무 많아서 부에 넘쳐나고 그리고 왕으로서 무수한 일들도 많이 했고 아름다운 여인을 무수히 많이 두었지만 그가 인생의 늙음악에서 죽음 앞의 시점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는 고백합니다. 유언 남기는 것이요. 모든 것이 다 헛된데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만 인생의 의미가 있더라. 돈, 권력, 명예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최상의 가치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그 위에 모든 것은 다 헛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실 헛됩니다. 성적? 그렇게 되면 뭐 여러분들이 다 일불 맞으면 뭐 인생에 뭐 출세하고 갈 것 같아요? 잘 맞으면 좋겠죠. 잘생긴 사람? 정말 뭐 건강한 미남 미녀 만나갖고 애인을 듣게 되면 인생의 행복이 뭐 대로를 열 것 같아요? 인물 카페에서 되게 여러분 피곤할 것입니다. 돈 많으면 뭐 행복할 것 같아요? 돈이 없는 것도 행복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돈 많으면 돈 자랑하려고 하다가 인생
망가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때로 없는 것도 다 복이에요. 세상 풍파에 시달려 갖고 몸과 마음이 병들고 그런 사람들 자연의 품에 들어가게 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데 왜? 그들이 욕심 부리지 않고 자연이 주는 음식 먹고 또한 자연을 가꾸기 위해서 애쓰는 동안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건강 되찾고 하루하루 소박하게 해서 이렇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데 자연보다 더 큰 위대하신 그 예수님, 자연을 만든 예수님의 품 안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광교 꿈의 성도님들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인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의미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더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립시다. 몸이 병들고 가슴이 아픈 자들이 자연의 품에 안기어 욕심 부리지 않고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갈 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연보다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주님 품에 우리가 안기고 거기에 안기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거기에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 영원한 생명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탐욕 부리지 않으면서 저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